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읽으셨는데 지난 이제 2주 동안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강해를 하지 못했고 오늘 드디어 이제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강해, 특별히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머리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6가지 기원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앞에 3가지 기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이제 나머지 3가지 기원은 인간에 관한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기도의 구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기도의 구조인데 이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구조와 이제 같다 그랬어요. 십계명도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원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게 이 구조가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기원 없이 이웃만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특징 짓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머릿말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3가지 기원 있죠.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기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원을 보니까 이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제 기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방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느냐? 사람은 알 수 없어서 꽁꽁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딱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름이라고요. 이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가 하도 부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흔해서 맨날 여호와다 뭐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또 내가 처해진 상황과 내가 가진 소원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하느님, 이게 이제 하늘님이죠, 사실은. 하늘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하느님. 그 뭐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다, 뭐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 뭐 삼신이 있다, 뭐 하늘을 다스리는 신, 땅과 관련된 신, 인간과 관련된 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도 여러분들 그리스 이 신화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뭐 제우스도 있죠, 뭐 아폴로, 뭐 아프로디테,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아테네에서 어떤 단을 봤는데 그 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막 이름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붙였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찾아 마음대로 붙인 이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름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 이름만이 참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게 첫 번째 기원이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지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알려주셨는데 너무 귀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철자는 썼어요, 글자로.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은 모음이 없잖아요. 그게 자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음만. 예? 근데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귀해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이 이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요. 철자는 있어서 기록은 하는데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이랬지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네, 철자가 있잖아요. 기록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다른 거를 쓰던 붓하고 다른 붓이에요. 다른 붓을 가지고 잉크도 다른 걸 사용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잘하기 위해서 붓을 탁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필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긴 겁니까? 너무나 하나님 이름에 대한 공경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냐고. 그 이름에 대해서 막 존경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대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갖 농담을 하고 자기 기분을 표현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쓰잖아요. 가시니 지저스니 그냥 막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 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이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가깝냐고요,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지 하니까 너무 가까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이름 자체가 너무나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가깝지만 그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 가까운 개념이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머릿말 보이시죠? 어디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대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높아요, 안 높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근데 보이는 하늘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우주의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사진 같은 거 그림을 보여주는데 막 별들이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그냥 얼마나 가득가득하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나 많더라고요. 야, 왜 저렇게 별이 많나 그랬더니 그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게 별같이 보이죠? 근데 별이 아니라 저게 은하라는 거예요. 전부 은하들이래요, 은하들. 은하가 뭔지 아세요? 은하 뭔지 알죠?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죠? 그 태양계 같은 게 1천억 개, 막 몇천억 개가 모인 게 한 은하예요. 근데 그 은하들이 그냥 별처럼 빼곡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별인 줄 알았다니까요. 은하들이 그렇게 모여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광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하늘을 거쳐서 저 끝도 알 수 없는 그 모든 우주를 건너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딱 계세요. 우리 눈앞에. 우리 이제 육신에 눈이 있으니까, 이 눈깔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본질은 볼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볼 뻔이지 그분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딱 봤는데 요한이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보자마자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아니 그 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본질 앞에 딱 서자마자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인간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된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듣잖아요.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교인들만큼은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 우리의 죄책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은혜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쪽쪽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앞에 정죄당한다니까요. 그 말씀 앞에 어둠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편하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책,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내 어둠을 깨닫고 그 어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려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 눈앞에 본다고 그분을 다 알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주보다 높으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그 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신약 때 와서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는데 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어떨 때 보면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이게 아버지 소원이라고 이러면서 내 뜻을 이루는데 너무 함부로 쓸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이름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공허하게 의미 없는 일에,
그리고 내 뜻과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을 나한테 복종시키기 위해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더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뜻을 이룬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여러분들 십계명 가서 읽어보세요. 함부로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열 말씀들, 십계명, 이 말씀들을 행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오히려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여러분들이 딱 아침에 눈 뜨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원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나라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완벽해지고 노력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은 절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쳐지는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니까 빌라도가 물었죠. 빌라도가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만 모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확 박아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흔히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살기 좋고 먹을 거 많고 보석들이 얼마나 풍성.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못 줘도 천국 가면은 길 가다가 발에 걸리는 게 보석이다. 제일 좋은 거 주워가지고 당신한테 주겠다고. 그냥 계시록 읽어보세요. 20장 이후로 읽어보세요. 그냥 황금빛의 온갖 보석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 먹고 싶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가서 저 설렁탕 집을 가든지 어딜 가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내가 바나나를 먹고 싶다 하면은 벌써 생각하는 순간 그 바나나가 내 입에 와 있어요. 제가 농담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사야 보면 그렇게 돼 있다네요. 말하기도 전에 응답받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얼마나 귀한 세계예요. 평생 뭐 죽음도 없죠, 고통도 없죠, 병도 없어요. 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런 나라.
근데 본질이 뭐냐면 천국의 본질은 그렇게 먹고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뭐 모든 게 편한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그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날 그 나라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도래할 천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떤 나라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다 임하실 때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이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님의 통치가 자꾸 확장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왕이 돼주세요 하면서 마음에 이제 여러 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큰 방에는 다른 걸 싹 넣어놓고 예수님 발로 뻥 차놓고 저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방에 딱 모셔놨다가 주일날만 문 탁 열어드리고 잠깐 나와서 빠꿈했다가 다시 딱 집어넣고 마음 한가운데 다른 게 항상 가득 차 있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러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고요. 네?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잠깐. 그랬다가 또 집어넣고 들어가시라고. 그래놓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그러한 삶.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진정한 통치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보다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가 더 많아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었죠. 그냥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내 아들 내 장자야 해놓고 꺼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단 말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그 바로왕의 통치를 받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말씀 불순종하고 얼마나 그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이 저 세상에 있던 바로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마음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우리 자신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게 돼서 교회 나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의롭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자꾸 속이게 되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회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우리 마음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 바로왕의 통치를 받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이
바로왕의 통치를 받던 옛사람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쫓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일단 선언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응? 이루어가면서. 사단의 통치보다, 잘 드세요. 사단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야, 너 여기서부터 저까지 달리면 너 1등 할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 1등이 된 존재야 이러면서 출발선상에서 떠나지를 않네. 출발을 하지를 않네. 뛰어가지를 않네. 그건 진정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1등 할 거야 그러면은 나 1등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1등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출발선상에서 요 이 땅 해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진짜 1등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뛰어나가는 삶이 없고 그 뛰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1등을 해주실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이런 체험이 없으면 그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제가 늘 그러죠. 말씀이 어디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나도 밑으로 안 내려오고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근데 사람이 머릿속에서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지가 나중에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냥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만도 아니고 교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니 내 삶에서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삶이 점점 많아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기호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제 여러 번 공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어요.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네?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은 짬뽕을 먹는 것, 짜장면을 먹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도덕법이에요. 영원하신 도덕법. 그 도덕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10말씀들 있잖아요. 10말씀들.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그냥 십계명만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면 10말씀들이에요. 10말씀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짜장면 먹고 짜장면 이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10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뜻.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타난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뜻도 있죠? 이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를 가리켜요. 작정이나 섭리. 크게는 구속사 안에서 또 작게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신 일이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그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물론 하늘에도 뭐가 있었냐면 반항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늘에도.
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루시퍼, 계명성, 사단 마귀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전부 하늘에서 다 쫓겨났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영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하늘에 있겠냐고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떻게 됐대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다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완벽하게 순종이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내생물 아시죠? 그 보좌에 있는 내생물이 있는데 이게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죠. 완전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명령 앞에 정말 신속하게 노하는 거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세계인지 몰라요. 그죠? 이 보세요. 에스겔 1장 9절 보니까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에스겔 1장 12절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내 생물은요. 날개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날개 되게 많죠? 날개가 6개, 이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짝씩 이제 짝이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2개로는 날아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 생물의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근데 그 영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생물들은 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갈 때 절대 뒤로 보거나 좌로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곧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두 날개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한 공로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세계예요. 우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이 내생물은 사실은 사람이 가져야 될 고귀한 성격을 원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냐고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이 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계시된 말씀 앞에 내가 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제발 여러분 딱 눈 뜨면서 일어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제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앞에서도 말이에요. 섭리.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뜻밖의 고난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이 미리 정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의 손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 어떤 반응이 나와요? 저같이 암이 걸렸다. 누가 교통사고가 났다. 뜻밖의 일어났다. 그럼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하필 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죠? 얼마나 그런 고민하고 이게 고생하면서 힘을 쓰냐고요. 그것 때문에. 답이 나오냐고요.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섭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섭리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섭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기원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운명론이나 숙명론하고는 달라요. 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당하는 게, 이렇게 하다 가는 게 내 숙명인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어떤 일이 있나 보다. 네? 이거 생각하면서 숙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일 속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우리 기원의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눈 떠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기도문 세 가지 기원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생각해 보고 살펴보았사오니 저희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 위에 온전히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